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고 사도행전 26장 15절로 18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15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사도행전 26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나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그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주인을 삼으려 하리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자, 저는 우리 사도행전 26장 15절로 18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네, 어둠에서 빛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람은 반드시 변화를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15절로 18절 말씀을 배경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스승을 만나도 사람이 변함이 있는데 예수를 만나는 말이죠, 정확하게 그 사람이 변화가 되게 돼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천천히 변화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주 극적으로 변화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오늘 제목처럼 어둠에서 빛으로,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의 공통적인 어떤 이 모습이에요. 어둠은요 그야말로 죽음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빛으로 옮겨간다는 사실이에요. 생명으로 옮겨간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하고 예수를 믿고 나서는 정확히 구분된다는 거예요. 흐름망당하기 없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둠이지만 예수 믿고 나서 빛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은요 분명한 전과 후가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변화받게 돼 있어요. 그것도 뭐야, 뜻뜻미지근하게 변한 게 아니라 확실하게 변화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요 그 좋은 예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오늘 사도행전 26장에서 우리가 말이죠 이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요 사도 바울처럼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극적으로 변화된 사람이 없어요. 이 사도 바울은요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이나 유대 사마리아 이렇게 유다 지역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은 잡아들였지만 멀리 오늘날에 저기 이스라엘 북쪽 나라에 가서 다메섹이라고 하는 나라까지 가서 성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들이려고 해서 공문을 가지고 말이죠 갔다는 거예요. 근데 가다가 대낮에 말이죠 아주 하늘에서 말이죠 강렬한 빛을 만나게 됩니다. 그 강렬한 빛을 만나고 나서 그 자리에서 쓰러집니다. 쓰러지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만나 주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일어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정말로 예수를 박해하는 인물인데 예수를 극적으로 만나서 예수를 전하고 이제는 온 세계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나 저나 여러분이나 대동소이한 다 죄인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사도 바울 못지않게 변화받아서 위대한 믿음의 인생, 남한테 사랑을 끼치고 사랑의 덕을 끼치고 하나님의 축복받고 쓰임받는 믿음의 위대한 인물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기 사도 바울을 전하러 온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을 전하면서 그 이면에는 여러분들도 똑같이 변화받을 수 있고 축복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받을 수 있고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왔지 내가 왜 죽은 사람을 이야기합니까? 사도 바울은 과거 사람이에요. 왜 죽은 사람을 여기서 별들 없이 가지고 전하는 겁니까? 사도 바울을 전하는 건 뭐냐면 사도 바울도 예수를 만나서 변화되었듯이 오늘날 저나 여러분도 예수 믿고 변화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정말 예수를 만난 것이 너무 극적이에요. 이렇게 다메섹 도성에 가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들이려고 가다가 그 길가에서 강한 하늘에서 맞아 빛을 만나서 쓰러집니다. 쓰러고 나서 그 이후에 되어진 일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선 여기 보십시오. 여기 15절부터 18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 이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시고 나서 이 사명을 주신 내용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15절에 보니까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십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말이죠.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난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로 보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명을 주신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15절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면요,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십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말이죠, 예수님은요 사도 바울에게 찾아왔듯이 오늘날 우리들도 만나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말이죠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죄인이기 때문에 의리신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를 만날 수가 없지만 예수님이 우리 자신을 만나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기에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는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사도 바울을 개인적으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주님 누구시나이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다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아주 편한 말로 바쁘신 분이에요. 그분 만날 사람 많아요. 할 일도 많은 분일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개인적으로 만나 주신다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이요 이런저런 이유로 여기에 왔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만나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요 이런저런 이유로 마시러 왔건 개인적인 공경으로 이렇게 서울역에 와서 있건 그런 거는 여러분 개인적인 사정이지만 다 이면에 보면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서울역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 있고 빽 있고 잘 나갈 때는요 많은 사람이 내 주위에 있을 수 있어요. 돈 없고 빽 없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가정 깨지고 막 사업 깨지고 말이죠. 그럴 때 사람은 다 떠나갑니다. 사람은 다 떠나갈는지 모르지만 사람이 다 떠나가서 서울역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다 떠나갔을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여러분 어려운 절명에 빠진 여러분들을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시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곳에 인도해 주셨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나 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그냥 만나 주시는 것 뿐만이 아니라 한 일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16절에 보니까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간단히 얘기해서 예수님이 이게 사도 바울에게 나타난 것은 뭐냐면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6절에 보니까 나를 본 일과 이거는 개인적으로 예수를 만난 간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전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하미니 또 나타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사도 바울을 이 증인으로 복음 전도로 삼아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지 않은데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예수를 만나는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타낼 엄청난 일에 대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오. 과거에 저를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 믿을 당시에 개인적인 다 체험이 있습니다. 간증이 있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 다 나름대로 간증이 있습니다. 그 간증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전할 뿐만 아니라
여기 뭐 장차 나타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건데 그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요 정말 예수를 만나고 나서 오늘날 이 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유럽, 스페인, 뭐 이 로마 온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할 때 수많은 기적을 나타냈어요. 엄청난 일을 행했어요.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자유케 하고 엄청난 또 말씀으로 놀라운 은혜를 끼쳤어요. 이 사도 바울은요 예수를 만나고서 앞으로 나타날 일에 대해서 증언을 삼았듯이 그 앞으로의 미래의 인생으로 엄청난 일이 펼쳐진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이나 그분이 쓰신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요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지금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를 만나고 나서 앞으로 여러분 미래에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 놀라운 믿음의 위대한 일들이 여러분 세계 가운데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게 엄청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솔직히 인간적으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예수를 믿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60, 70, 80 여러분 앞에 보이는 게 뭡니까? 솔직한 얘기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요 인생을 그나마 그래도 조금 뭐 잘 살았다 그럼 가정이 화목하겠죠. 돈금적 여유가 있으니까 편안한 아이가 여행도 하고 뭐 그러겠죠. 여러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수 없는 인생은요 죽음 앞에 꼼짝 못합니다. 아무리 돈 좀 있어 잘 나간다 하더라도 결국은 죽음밖에 없어요. 솔직히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예수 없는 사람들 절망이에요. 절망. 아무리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게 많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철학이나 이거 강의를 요즘에 많이 듣는 편이에요. 가보면 정말 주옥 같은 말들이 많이 있어요. 나름대로 괜찮아요. 어느 정도 지식을 얻는 데는 아주 지금 괜찮아요. 여러분요 이상하게 그 얘기를 몇 시간 들으면은요 약간의 유익만 있을지 소망이 없어. 개인적으로 그래요. 그러다가요 이제 이게 뒤에 종이니까 또 하나님 말씀을 또 읽고 듣습니다. 여러분요 세상에 좋은 강의 몇 시간 듣는가 하고 하나님 말씀 딱 10분, 20분 들으면은요 결과가 달라져요. 세상에서 주는 이 학문에 대한 이런 약간의 위로가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 10분, 20분 읽고 들은 것밖에 없는데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 넘쳐요.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를 정확히 만난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요 기도하면 할수록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강이 있고 놀라운 축복에 대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른 곳마다 무슨 일을 했냐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사람을 살리는데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엄청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죽음 앞에 두고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거는요 예수 없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근데 예수를 정확히 만난 사람들은요 여러분요 오늘이 다르고 내일 달리고 내일 달리고 또 모레 다릅니다. 왜? 하나님께 그때 주시는 은혜가 있고 말씀의 은혜가 있고 믿음이 잘하든 잘할수록요 여러분요 앞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위대한 소망 살아야 될 의미가 있고 행복이 있고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나타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나타날 일은요 소망이에요. 위로예요. 영생이 있고 말이죠. 하나님께 주신 위로가 있고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은요 사도 바울을 만나서 내가 지금 나를 만날 일도 전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내가 너를 통해서 미래에 행할 놀라운 위대한 일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복음 전파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만나주시고 여러분에게도 복음 전파라든가 다 나름대로 여러분에게 개인적인 사명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나이가 60, 70, 80 되면 사회에서 쓸모없다고 바지를 뻥 차요. 이제 퇴직하라 이거예요. 은퇴하라 이거예요. 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요 관계없어요. 60, 70, 80이면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 있어요. 복음대로 살고 복음 증거하라고 하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명의 일을 할 때마다 세상에 주시는 위로가 있고 평강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오늘날 주의 종도 말이죠 자기 고국을 버리고 이방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명 복음 전파라고 하는 사명을 받고 나서 여기 17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에게는요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특별히 이방인에게 보낸 사도였어요. 물론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복음을 좀 부분적으로 전하긴 전했습니다. 회당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였어요.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였어요. 여러분요, 마찬가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복음 전파라든가 사명을 주시고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을 주십니다. 여기 사도 바울에게는 이방인을 주셨지만 각자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내 가족이건 친척이건 직장이건 내 주위의 친구들이건 반드시 복음을 전할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좋은 것은요 자꾸 전하면 전할수록 좋은 겁니다. 이 뭐 개인적인 얘기에서는 뭐하지만 제가 오늘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건강 이게 좀 운동을 좀 하려고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걷는 게 몸에 좋은데 돈 안 들이고 특별히 맨발로 걷는 게 이렇게 좋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어떤 아줌마가 말이죠, 후기를 올린 걸 이렇게 읽었어요. 근데 이 아줌마가 산을 이렇게 가는데 옛날에는 신발을 신고 산에 가면 갔다 오고 나서 그렇게 피곤했대요. 그런데 오늘날 맨발로 이렇게 걷는 게 좋다고 해서 맨발로 걸었다는 거예요, 산에. 근데 산을 말에 갔다 오고 났는데 다른 때하고 달리 몸이 쌩쌩하다는 거예요. 맨발을 벗고 그렇게 산을 갔다 오니까 그렇게 건강에 좋다는 거예요. 아니 정신 이런 신경계통이 아주 많이 가지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읽고 야 이거 돈 안 들인 거고 저도 뭐 즐겨 이게 뭐 걸으니까 맨발을 벗고 말이죠. 주위 안양천 뭐 제가 그러고 뭐 개봉도 이쪽 부근에서 이제 거기 제가 나우발이에요. 거기에 이제 거주하는데 거기서 이제 맨발을 벗고 이렇게 안양천 뚝방길을 걷는 거예요. 야, 처음에 걸을 때는요, 좀 이렇게 발바닥이 아프지만은요, 첫날 딱 하고 나서 1시간 정도 맨발로 걸었는데, 야, 거짓말 아니에요. 거짓말 아니라 딱 1시간 하고 나서 집에 오니까 얼마나 정신이 아주 깨끗하고 아주 말짱한지 몰라요. 여러분, 나이 60, 70, 80 되면 혼자 있으면 걔는 뭐가, 이게 병아리 말이야, 뭐 닭이 말이야, 병아리, 병든 닭 뭐냐고, 이렇게 된다고요. 60, 70, 80 되면 걔만 있으면 걔 토론만 와. 정신 흐리멍멍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싹 없어지더라고요. 싹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이게 맨발로 이렇게 뚝방길을 걸으니까 여러분요, 사람들이 흘끌고 쳐다봐. 저 이게 크레이지한 미친 사람도 하는데 왜 맨발로 다녀? 이런 눈치예요. 그래도 제가 걸으니까 좋으니까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인가 두 달을 걷다 보니까 여러분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은 제가 한 3개월 걸었을까요? 그랬더니 한참 걷다 보니까 신발이 없는 사람이 내 앞을 지나가더라고요. 가보니까 저 사람 맨발로 가더라고요. 그리고요, 그렇게 4개월, 5개월 지나니까요, 맨발로 걷는 사람이 거기 자주 와요. 자주 봐요. 근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좋은 거는 다 알려주게 돼 있구나. 좋은 거는 다 알려주게 돼 있구나. 그런데 여러분요, 제가 혼자 이렇게 가잖아요. 다니면서 거기 맨발로 다니는 사람 열어봐요. 그러면서 속으로 뭔 생각이야. 이건 내가 처음 시작했는데, 내가 이 처음 이게 좋은 일을 퍼뜨렸는데 저 사람들이 나를 알아줄까? 알아주지 못하죠. 그렇지만 어느 누구든지 제가 이렇게 맨발로 걸은 걸 누가 보고 따라서 한두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저하고는 관계없는 사람이 똑같이 맨발을 걷고 그렇게 많이 정말이요, 그렇게 많이 다니더라고요. 좋은 건 다 알아봐요. 여러분, 예수를 만난 사람은 좋은 거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은 나는 이걸 안 잡을 거야, 나만 혼자 구원받을 거야, 나만 혼자 치유받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안 됩니다. 성령께서요, 그 좋은 거 빨리 전하러 복음 전가로 받지를 찹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 안 읽어도 죽고, 재미없고 복음 전하지 않아도 재미없어요. 원래요, 예수를 정확히 만난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 보게 돼 있고, 예배라고 하면 쫓아다니면서 가게 돼 있고, 말씀이 증거되는 곳에 가게 돼 있고, 그 예수 좋다는 거 얘기를 안 전할래 안 전할 수가 없어요. 안 전하면 자기가 죽는데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성령이 관건에 복음 전하러 이 좋은 거를 너 혼자만 갖고 있냐, 밭을 뻥뻥 차면서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온 세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이요, 괜히 다닌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려면 내가 죽겠다고 이 서신서에 보면 그렇게 고백을 하나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기가 죽겠다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주의 종도에 복음 전하지 않으면 재미없어요. 망고에 재미없어요. 죽어요, 죽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복음을 전하고, 이게 내가 만나 좋으니까 자꾸 전하게 돼 있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사명이 생기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렇게 사도 바울도 여러분요, 이렇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복음 전할 대상을 이렇게 마련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서도 복음을 전할 대상이 있잖아요.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18절에 보니까 그 복음 그러는데 아주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18절에 보니까
18절을 읽으면 첫 번째 보니까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요, 어둠에서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밤중에 어둠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아침에 해가 뜨면은요, 어둠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아침에 자욱한 안개가 있다고 하더라도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해가 뜨면 안개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밤이 찾아왔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빛 대신 예수님이 계신데 우리가 내 인생의 밤이 왔다고 해서 뭐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한때 죄로 말미암아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어둠 속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계신 것도 모르고 예수님이 구원의 주 되신도 모르고 영생 있음도 모르고 천국 있음도 모르고 어떤 길이 진리인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야말로 어둠 속에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우리 내 인생에 개인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빛이 되어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 맹인된 사람이 나옵니다. 나면서 맹인된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뒤에 있는 사람이 말이죠, 저건 저 사람 죄인지 부모의 죄인지 죄 때문에 저런 것이지 어떻게 나면서 맹인된 사람이 있을 수 있냐고 수근수근 됩니다. 여러분요, 솔직한 얘기로 나면서 맹인된 사람도 억울해 죽겠는데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야 되니 이 인생이 얼마나 기구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요, 예수를 만나서 눈이 떠집니다. 요한복음 9장 5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이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예수님께서는 이 눈먼 맹인을 통해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이 나면서 맹인된 사람을 말씀으로 치료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은 육신적인 눈이 떠졌을 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떠져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9장 38절에 보니까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육신적인 눈이 떠지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보다 중요한 것은 영적인 눈,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사람에게 나타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만나면 이렇게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하고 있고, 여기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빛주이시리라 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렇게 의미 없고 인생이 의미가 없고 말이죠, 허무에 빠져서 정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어둠의 인생이 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두운 인생에 살았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말이죠, 놀라운 빛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게 개인적으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어둠에서 빛의 자녀로 옮겨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둠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둠이 있을 필요가 없죠. 왜? 영생이 있거든요. 구원이 있어요. 축복이 있어요. 위로가 있어요.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의 예비해 놓은 놀라운 하늘나라가 있어요. 근심 걱정 어둠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어려운 문제가 있다 기도하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둠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축복이에요. 이게 복음의 내용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여기 계속해서 복음의 핵심 내용을 그 눈을 뜨게 해요 어둠에서 빛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 다음 계속해서 여기 이르는 말씀이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에는 이렇게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에베소서 2장 1절로 6절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요, 어느 때는 깜빡깜빡 놀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을 했는가. 에베소서 2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를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을 따라 살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것입니다. 이것이요 맞는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가 죽는다는 것에 있어요. 마귀는요 우리에게요 결국은 죽음으로 끌고 가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를 살리러 오셨지만 마귀는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왔다고 성경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을 따라 살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사람이에요. 소망이 없어요. 죽음밖에 없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해서 하늘에 앉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권세는 그냥 아들만 되었다는 게 아니라 권세가 따라붙어요. 이 권세 중에 하나는 사탄 마귀를 멸하시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도 내가 뱀과 정갈을 밟으며 권세 모든 능력을 지할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년 전에 새로 뭐 조그만 집으로 이제 이사를 갔는데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방 한 구석에 이 쥐똥이 이렇게 쌓여 있더라고요. 이 집에만에 쥐가 있을 리가 없는데 왜 쥐가 있나 말이지. 아무리 찾아봐도 들어올 구멍이 없는데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여름에 문을 열어놓고 그 안으로 들어왔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찍찍이 그거를 사다가 어젠가 다니는 길에다 딱 놔놨어요. 이야 대낮인데 한두 시간 후에 가보니 거기 잡혀있더라. 쥐가. 그리고 그 쥐가 잡혀있고 그게 한 마리만 있는 게 아니고 또 한 마리가 옆에서 놀다가 거기 임시를 이렇게 뚜껑 덮어놓은 구멍이 있어요. 그 뚜껑 열고 글로 도망가더라고. 글로 나왔던 거야. 들락날락거렸던 거예요. 자 보십시오. 쥐가 찍찍이에 거기에 걸렸어. 찍찍대고요 울어제키는데 그거를 말이죠. 이게 쥐 뭐 무섭지 않은 사람은 괜찮겠죠. 그거 찍찍대고 발버둥치는데 찍찍이에 걸려갖고 이거를 잡아서 던져 어떻게 긴 장대를 갖다가 저걸 어떻게 하나 말이죠. 여러분요 텔레비 인터넷 보면 유튜브에 보면요 이따만 개가 요만한 고양이한테 응덕터지고 도망가요. 고양이 앞발이 얼마나 빠른지 이만한 게 등치 큰 개가 말이죠. 고양이가 요만하거든. 그 앞에서 까불지마 이 터정이야. 고양이가 딱 있다가 이 앞발이 따다닥치니까 도망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랬어. 야 등치값도 못하네 저거. 등치가 저렇게 수십 배 큰 놈이 말이야. 고양이 요만한한테 말이야 한줄로 잃어먹고 도망가는 거란 말이죠. 저런 겁쟁이 참 아이고야 참 보기도 참 그렇다. 등치값은 뭐하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남 얘기할 것 없어. 쥐 요만해 주먹만해. 그게 찍찍이에 걸려갖고 찍찍대고 있는데 등치가 이만한 쥐가 그걸 어떻게 하질 못해. 하들 못해. 저걸 어떻게 저걸 어떻게 그러다가 이제 오늘 이거 생각이 난 거예요. 아니 뱀과 정갈을 밟은 것 원수의 모든 능력을 취할 권세를 줬다는데 아니 그 쥐 하나에 무서워하고 그걸 어떻게 못하느냐. 그렇지 이것도요 뭐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떻든가 그 생각이 나서 야 이거 뭐 마귀도 멸하시는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줬다고 그러는데 그 쥐 하나 때문에 말이야 무서워서 말이야 벌벌 떨수며 솔직히 그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딱 이 말씀이 생각나서 그렇지 그 작대기를 딱 들고서 따다닥 해서 쓰레기를 딱 아주 정말 조마조마하지만 아주 담대한 척해서 딱 해서 갖다 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등치가 아무리 커도 쥐 한 마리에 말이죠 그렇게 그거 끔찍하고 좀 뭐 그렇더라고 하여튼. 여러분요 우리는 연약할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으면 사단마귀의 어떠한 권세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가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말이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얼마든지 필요한 거는 마음껏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필요한 거는 구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부모가
여유가 있고 돈이 좀 여유가 있으면 이 자녀에게 좋은 거를 해주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당연한 마음 아닙니까? 그 부모의 마음이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분의 자녀에서 좋은 거를 주시기를 원한다니까 너희가 구하라는 거야. 믿음으로 구하면 내가 응답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얘기는 필요한 걸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 그렇지.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제가 빈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들도 주의 일을 하지만 여기 가서 작은 거 이거 뭐 별거 아니지만 여기 나눠주지만은요, 저희로서는요 저게 작은 게 아니에요. 나오는 게 없어요. 저희들도 솔직한 얘기로 주의 종들이요 대체적으로 가난해요. 60, 70대고 교회 소속이었고 저도 뭐 개척을 하다가 이제 여기에 전념을 하는 사람이서 어디서 부정적으로 나오는 그런 게 없어요. 계산이 안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2년을 지냈습니다. 그런데요 돈 꾸밀 거의 없어요. 꾸더라도요 다 지나면 하나님 다 채워주셔. 기가 막히게 채워주셔. 믿음이 없는 게 문제예요. 믿음이 없는 게. 지난달에도 여기 이게 계산을 합니까? 뭐 150만 원 이게 뭐 어떤 이래저래 나왔어. 대책이 없어. 걱정할 게 없어요. 며칠 전에요 어느 누가 말해 이 목사님 수고 마십니다. 갖고도 남을 거 하나님이 다 후원해 주시고 어떤 때는요 없는 경우도 있어요. 정말 절절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걱정할 게 없어요. 기도하시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 채워주신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요 그런 확신이 있으니까 여러분 여기에 와서 예수 믿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지 괜히 문자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요 삶의 처지형들 저나 여러분이나 별반 차이가 없을 거예요. 예, 여러분 더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여기에 보자.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요 이런 것을요 한두 번 경험해 본 사람은요 요거 신앙생활 요거 재밌습니다. 해볼만 합니다. 물론 신앙생활이 어려울 때도 있어요. 왜? 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기가 막히게 길을 인도해 주세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이렇게 하나님 믿는 데는 좋은 일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요 하나님 믿는 일이 이렇게 복음에는요 좋은 일이 있는데 그 중에 여기 보니까 죄사함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죄사함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에 보니까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리 않고 죄사함을 얻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요 구원받게 되고 어떠한 죄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복음의 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요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나이다. 기업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기업은요 유산의 배당분을 이야기한 거예요. 여기 기업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부모에게서 받을 유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은요 기업으로 유산으로 뭘 받느냐 하면 하나님 나라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이 하나님 나라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니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니까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 나라에 치유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구약을 전파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4장 18절 누가복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에는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에는요, 영원한 집을 여러분을 위해서 예배해 놓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고린도후서 고린도후서 5장 1절 끝부분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사도 바울이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오늘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부분이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2절에 보니까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복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요, 많고 있는데 안 나오다고 그만 끝내라고. 그만해. 영광이다. 자,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우리나라가 옛날에 비해서 엄청 잘 살아졌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은요, 이 나라에서 우리가 받는 혜택이 있다는 얘기예요. 뭐 예를 들면 말이죠, 의료보험 같은 거는요, 타의 추적을 불허합니다. 유럽, 제가 살아봐서 아는데 유럽도 의료보험 많이 냅니다. 근데 우리나라처럼 생활 형편에 따라서 우리 적게 내면서도 의료 혜택을 이렇게 많이 주는 나라가 전 세계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부작용이 있는 게, 외국 사람이 말이죠, 우리나라 들어와서 몇 달 살면서 뭐 1,000만 원, 2,000만 원 그 이상 되는 의료 혜택 받고 나가는 경우가 혹까지 있을 정도로 이게 우리나라 의료보험이 잘 돼 있습니다. 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이런 혜택을 줍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나라가 옛날보다 잘 살아져서 우리나라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받습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에도 뭐 노무현 정부나 모든 사람들에서 좋은 정책들이 많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살 수 있게끔. 특별히 의료보험 같은 것은 너무나 잘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렇게 나라에서 주는 혜택도 받는 게 많이 있지만 또 우리가 해야 할 의무가 있지 않겠습니까? 남자 같은 경우는 국방의 의무, 일반 국민들은 조세 의무라든가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서 이렇게 엄청난 혜택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나라인데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기도응답 있죠, 치유가 있죠, 영생이 있죠, 하늘나라에 내 집이 예배돼 있고 말이죠, 이런 하늘의 위로가 있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못할 이유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하늘나라의 일원으로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의 말씀대로 그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그런 어떤 의무라기보다 그렇게 당연히 살아야 될 그런 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세상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우리의 삶이 말이죠, 더욱 풍성해지고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기억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열심으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로 34절 전반절에 보니까 그런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주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이제는 빛 안에 살면서
하나님의 주신 축복도 누리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도 회사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때 월급에 보너스 더 줘요. 그렇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월급 얼마나 보너스 얼마나 받는데요. 그만큼 열심히 일하면 그만큼 주는 거예요. 삼성전자에서 그보다 더 위대하지 하나님인데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으로서 어둠 속에서 빛으로 들어간 사람으로서 이제는 내 인생을 하나님 말씀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근심 걱정할 이유가 뭘 있습니까? 하나님 다 채워주실 때 인생을 한번 바꿔보세요.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이렇게 어렵게 살아온 거면 족하지 않습니까? 나이가 60, 70, 80은 이제는 지키는 게 있잖아요. 세상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데 남는 게 뭐가 있어? 딱 하나님 말씀 듣고 이제는 내가 예수 믿고만 해서 오늘날처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갔어. 어둠에서 빛으로 산 사람을 또 옮겨간 사람으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놀라운 앞으로의 인생 사람이여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은혜 축복 보여주시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상병의 영광요 여러분 60, 70 하신 누려본 사람도 있고 누리지 못한 사람이죠. 그거요 별로 약간 재미가 별로 우리에게 큰 의미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최고예요. 말씀이 최고고 믿음이 최고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께 축복과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옵나이다. 오늘 사도행전 26장 말씀을 가지고 어둠에서 빛으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이제는 약간 모든 분들에게 그대로 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